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팔복에 관한 앞 전반부와 그 다음에 오늘 있는 7번째 복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그 영적 가난함을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 후반부의 말씀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입은 자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금을 받은 대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불쌍한 자에게 그러한 긍휼을 베푼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사함을 입어 청결하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끊임없이 그 청결함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이 저번 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역시 그 사람들과 원수된 자들과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화목이나 화평이라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적대하던 관계가 변하여서 서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바로 화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이 화평이라는 말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그다음에 공동체와 공동체가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개인 간에서도 수많은 그 불평, 적대감, 다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한창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정당들이 서로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물고 뜯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각 처에서 서로 대적하고 나라들이 싸우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경제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던 말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듣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툼과 갈등과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든 그다음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든 국가와 국가 사이든 이 불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성, 개인주의, 이기주의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은 단체들을 두고 있죠. 중개, 타협기구, 중재센터, 그다음에 중재기구 이런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실패하게 되고 안 좋은 결과들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그 해답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표면의 변화와 조작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화평이라는 말은 화목하고 평화를 가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손상되고 병들고 파괴된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화목, 그다음에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그다음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단어로 넘겨오면서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오늘 보게 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화평하게 하다, 평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면 평강을 만드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화목한 것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목함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적인 그리고 성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서 그냥 화평하고 평화롭게 넘어가면 된다. 그냥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되는 그런 의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게 넘어가자. 다툼이 없이 넘어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화목주의자, 화평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때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 분쟁과 다툼은 피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 평화로운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화목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모든 일에 힘쓰는 사람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사실에 최종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을 뜻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분쟁과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가는 곳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괴롭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얼굴을 붉히게 되고 저 사람 보면 정말 왕 짜증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고 저희 안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참 싫습니다.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분란들이 일어나고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과연 그 한 사람뿐만의 모습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은 저희 안에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화평을 깨고 평강을 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어그러지고 그다음에 뒤틀리게 하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파괴하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그 미움과 그 악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독을 내뿜기도 하지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에게 가져오는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모습 가운데서 나는 어떠해야 돼, 나는 무엇을 챙겨야 돼, 내 모습은 이러해야 돼, 이런 모습을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생각하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위치는 어떨까? 그럼 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떨까? 내 모습은 그럼 내가 얻는 것은 뭐지?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 주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럼 나는 너가 뭔데? 내 위치는 뭔데? 내가 어디에 내 몫은 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분이 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말살하는 말씀을 27절에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위치를 얻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죄 많은 너희와 화목해 하는 자의 자리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의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섬겨야 할
뭐 대명분이나 교회나 사회나 조직을 하나 되게 하기보다, 더 유익을 얻게 하기보다 자기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에 관심을 더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은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드려서 앞 절들에서 우리의 자아는 너무 비열한 존재이고 아무 어떤 권리나 특권을 가질 주체가 못되며 아무것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게 되고 그래서 그럼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라고 말하는 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바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어째서 저 모양이지? 참 과관이다. 정말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 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구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멸망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린 모습, 병들고 상하여 파괴된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국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화평을 깨트리고 평강을 깨트리는 파괴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 나같이 악독한 자,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 죄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그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평강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그거면 됐어.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만들어내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어 놓고 어그러진 관계,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병들어진 그 모습을 고치는 자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그런 평안을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로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영원성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친히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그 화평이 우리 안에서 먼저
조금씩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오늘 뒤에 나오는 9절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화평의 모습을 평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들을만한 한 자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한 가지도 없는 이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죄 때문에 역하고 가증하고 혐오스럽고 한 이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화목하신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나한테 원수되고 정말 싫고 미워하고 꼴 보기 싫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자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들도 똑같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면, 그의 자녀이면, 그에게서 난 자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면, 영적 중생을 경험한 자이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반드시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시는 그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과 화평케 되고 평안케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날 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타나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아 그 영혼이 배부르며 시원함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내는 그 변화,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은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대한 변화요, 동시에 그가 평생 추구하고 힘써야 할 일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앞절의 말씀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그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가라, 그것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그렇게 착하구나, 그냥 이렇게 다투지 않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평강을 만드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너희 또한 그렇게 화목을 만들어가고 평강을 만들어가라. 모든 자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너가 나서서 평안을 만들어가고 평강을 만들어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